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담긴 장입니다.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그리고 20일째 되는 날 성막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가 지나고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이르러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행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년여에 걸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갖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들이 불리게 되는데 시내산에 머물며 신병훈련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습니다. 은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성막문 앞에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지휘관들이 모세 앞으로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또 나팔을 1차로 크게 울려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로 나팔을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움직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팔 신호로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은 백성의 기쁜 경축일과 절기들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나팔, 예배의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이것이 백성들을 모으게도 하고 이동하게도 하고 그리고 이 나팔 소리로 전쟁하러 나가게도 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줄과 같은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동해야 할 때 정확히 이동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반드시 나야 했어요. 다른 족속들이 전쟁을 걸어오면 곧바로 나팔 소리가 군사들을 소집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때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리고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피해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은나팔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서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민수기 10장에 제사장이 부는 은나팔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제때에 내야 그것을 듣고 움직여야 공동체가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적용되고 또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붙잡아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하고 때에 맞게 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며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리더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린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에 성도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서는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순서로 하면 제일 뒷부분 33절부터 봐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동 순서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은 늘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성경의 어느 장에서는 언약궤가 앞서는 것도 드러내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일진인 동쪽의 진을 친 세 지파가 앞서갔다고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든지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는 동쪽 진영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한 세 지파이지요. 그리고 다음이 성막을 거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동했습니다. 성막의 덮개와 휘장, 그리고 뼈대와 벽이 이동한 것이지요. 그리고 남쪽의 세 지파가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성물을 메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이 백성의 정중앙에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다음은 서쪽의 세 지파, 그리고 북쪽의 세 지파 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을 지나 바란 광야까지 이동합니다. 바란 광야는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의 처남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를 때 그의 장인 이드로 곧 르우엘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다고 출애굽기 18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모세의 처남인 호밥도 함께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인 이드로 혹은 르우엘은 다시 돌아갔고 처남 호밥이 남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광야길을 잘 아는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모세의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호밥을 의지하려는 행동을 취했다는 어감을 주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구절이 꼭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보다는 호밥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담긴 말씀처럼 읽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호밥을 붙들려고 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29절에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광야길을 가는 것이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밥을 그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복이 있으니까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니까 다른 일을 볼 때 당신도 함께 하자고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광야길을 걸어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고 누려지고 주신 복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0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